이번에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장로님은 배우 이상윤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안 보기 때문에 이상윤 배우가 유명한지 유명하지 않은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좌우간 유명한 것 같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다 이래서 서울대 물리학과는 서울대에서 머리 제일 좋은 학생과 제일 나쁜 학생이 들어가는 과인데 어느 쪽이냐 이래 물었더니 처음에는 좀 못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잘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아들에게 난 다른 것은 원하지 않는다. 제발 결혼해서 아기를 좀 안겨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아기 대신에 조그만 강아지를 하나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개를 키우는 것을 반대했는데 한번 키우고 나니까 이 개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매니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 장난감이 자기 키우던 아이 장난감 배 이상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는 자기 혼자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개는 같이 놀아달라고 자꾸 공을 굴린다는 거예요. 같이 놀아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좀 크니까 또 이 장로님이 강아지를 개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좀 더 학문을 익히도록. 근데 이 유치원에 보낸 이 강아지를 이제 이 카메라로 찍은 것을 보니까 전혀 다른 강아지와 어울리지 못하고 숨어 있거나 구석에 혼자 처박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강아지가 태어나고 한 5, 6개월 정도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하고 같이 놀고 다른 강아지하고 같이 놀고 이러면은 사회성이 있어가지고 개 유치원에 보내도 다른 개를 겁내지 않고 같이 막 장난도 치고 어울리고 이러는데 이 강아지가 어렸을 때 그냥 떼가지고 입양을 시켜버리면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개 유치원에 보내면 다른 개와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 처박히고 또 막 숨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는 유치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너무 사교적이지 못해가지고. 이 강아지가 어미개 밑에서 젖을 먹고 그리고 막 장난치고 그 엄마 등에도 올라가고 막 물어뜯고 이러는 것이 이 강아지에게는 안식인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이 강아지는 사회성이 길러지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 안식을 빼앗겨 버리니까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를 무서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이 강아지는 개 유치원에 보내도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명한 것이 빨리빨리입니다. 외국 사람들도 보면 다른 한국말은 몰라도 빨리빨리는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빨리 화락딱 해치워버리지 찐득하게 기다리면서 하는 거 이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있었던 세계 잼보리 대회입니다. 잼보리 대회 장소가 아주 좋지 못하고 또 여론도 나빠지고 태풍이 온다 하니까 하루 만에 4만 명을
뭐 절이라든지 교회라든지 학교 기숙사에 다 분산시키고 하루 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잼버리 대회를 돌린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대형버스 1000대를 동원해 가지고 4만 명의 이 청소년들을 올림픽 운동장에 모여 가지고 K-팝 노래도 듣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이제 피날레를 장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놀지를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건성 때문에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아주 오래 놀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한 50대 중반에서 후반인데 죽는 것은 한 90살, 90 중반대에 죽으니까 퇴직하고 죽기까지 한 3, 40년을 놀게 생긴 것입니다. 사람에게 잔다, 논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면서 통증이 치료가 됩니다. 어린이들은 자면서 자랍니다. 남자들은 놀면서 재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이 새끼 때 장난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끼 양은 일레귤러 바운드를 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하고 이런 뾰족한 데 잘 올라갑니다. 삼각형으로 된 뿔에 잘 올라가고 그 주인 아저씨 머리에도 올라갑니다. 이게 나중에 뭐 표범이나 다른 짐승에게 쫓길 때 막 일레귤러 바운드를 하니까 방향을 잘 못 잡는 겁니다. 이 표범이나 이런 맹수들이. 그리고 뾰족한 데 딱 서 있으니까 절벽 가운데도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병아리도 어미 딱 날개 아래에 있을 때 안식하는 것입니다. 날개 안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나 강아지가 공격을 못합니다. 공격하려고 했다가는 그대로 엄마 닭이 나가지고 막 쪼아가지고 혼쭐을 내놓습니다. 심지어는 뱀이 와도 이 병아리 잡아먹지 못하도록 막 쪼아댑니다. 얼마나 이 엄마 닭이 참 새끼들을 보호하는지 모릅니다. 코끼리도 새끼 때 굉장히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막 이렇게 안기기도 하고 사람 위에 막 엎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새끼가 100kg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이 100kg짜리가 자기인데 막 기대고 쓰러지고 이러니까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도 이 코끼리는 새끼는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이런 강을 건너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안 건너려 하니까 엄마 코끼리가 딱 기둥이 되어져 가지고 새끼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줍니다. 사자나 표범도 새끼 때 보면 서로 물기도 하고 잡으러 가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는데 이게 전부 힘을 길러주고 순발력을 길러주고 사회성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아기나 동물이나 병아리도 또 심지어는 새도 이 어미 품 안에서 이렇게 안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고, 그 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안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밭을 놀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놀려야 했고, 그들은 소나 말이나 종들을 이 안식일에 놀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수입이 아까워가지고 계속 부려먹고, 밭도 안식년 없이 계속 농사를 짓고,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망하고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포로된 기간이 뭔가 하면 그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았던 기간하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드디어 팔레스타인 유다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함으로써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난해서 배가 고플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그 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밀밭에 가가지고 그 밀을 따가지고 비벼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참 아름다운 점이었습니다. 단지 밀을 따서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소쿠리에 담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도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이 밀을 따가지고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밀을 따서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율법도 모르면서 어렸을 때 참외밭, 수박밭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들고 나오는데, 그거는 절도죄에 걸립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면 지금까지 도둑 맞은 것을 싹 다 물려줘야 풀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인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감이 하나 나와 있다 해서 안 먹으면 그게 한 개가 아닙니다. 그게 100개가 될 수 있어요. 고약한 주인 만나면 지금까지 도둑 맞은 감을 다 물려줘야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 잘 가르쳐줘야 돼. 예. 교회에서 성경만 가르쳐주면 안 되고요. 예. 감 따먹는 거, 수박서리, 참외서리 안 들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 하게 하든지 안 들키게 하든지, 예, 둘 중에 하나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잘라가지고 비벼 먹는 것은,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까서 먹는 것은 율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안식일에 이걸 비볐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것을 껍질을 벗기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에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제자들이 이삭을 따는 것 따가지고
안식일에 비비는 것은 이건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추수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계가 완전한 것을 보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더 이상 손볼 데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거나 별들이 막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손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 하는 것은 아기나 병아리들이 엄마 품 속에서 그리고 엄마 날개 밑에서 참 그 따뜻한 곳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젖을 먹고 먹이를 쪼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안식일은 사랑받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축복받는 날이고 보호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사랑의 정신은 깨닫지 못하고 일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따서 비비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배고픈 사람도 안식일 날은 굶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병아리를 예로 들면 병아리가 엄마 날개 밑에서 굶고 있는 거 아닙니다. 쩌르르 나와가지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딱딱 찍어가 또 도로 싹 들어갑니다. 개들도 강아지들도 보면 엄마 밑에 있다고 해서 굶는 거 아닙니다. 오늘 안식이니까 일하면 안 되지. 엄마 저 빠는 거는 일이야. 이 중요한 노동이야. 그래 안 합니다. 필사적으로 빨아먹습니다. 필사적으로 빨아먹어요. 안식일은 먹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먹어야 돼요. 안식일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안식일은 따뜻해야 돼요. 추우면 안 돼요. 안식일은 내 자신감을 되찾는 날입니다. 새들은 어떻게 합니까? 둥지 안에 있을 때 어미 와서 벌레를 넣어줍니다. 서로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먹으려고 이러는데 정확하게 탁탁 넣어줍니다. 근데 보면 이 새 새끼들도 양심이 없어요. 금방 먹었는데 또 막 입을 벌려서 안 먹은 것처럼 막 이러는데 엄마는 안 속습니다. 너희는 조금 전에 먹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른 거에게 넣어줍니다. 안 먹은 놈인데 먹어줍니다. 안식일이 뭐냐? 주일이 뭐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뭐냐? 예배드리는 시간은 따뜻한 시간이고 포근한 시간이고 복받는 시간이고 그리고 아픈 것이 치료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또 주일 때 하나님께서 그 새 어미가 새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신다. 하나님의 날개 밑에는 어떤 개나 고양이도 공격 못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불안하지 말고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 날 예배 드리면서 막 축차사사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성경책 펴놓고, 어떤 사람은 정통종합 영어 펴놓고 막 성경책 받다가 영어책 받다가 이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먹여 주신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그 형들 중에서 상고 다니는 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상고등학교 출신들은 이제 은행에 들어가려면 이 주산하고 부기 시험이 이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꼭 그 일요일 시험을 칩니다. 우리 내 형들은 시험을 못 봤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성수주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상고를 나왔지만은 주산 부기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두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산 부기 자격증 없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입시 준비할 때도 토요일날 12시 되면 딱 책을 덮습니다. 그 공부 안 해. 그리고 일요일 밤 12시 되면 딱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요. 옛날에 저희들은 안식일의 노예였던 것 같아요. 안식일에 막 사랑받고, 안식일에 막 실컷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안식일에 노예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월요일 날 물리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려 4학점짜리입니다. 4학점짜리. 근데 막 그때는 막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미쳐가지고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에서 있다가 월요일 가서 시험 치니까 글자가 제대로 보여야죠. 그래서 물리시험을 망쳤습니다. 물리시험을 망쳤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빨리 가서 저녁이라도 공부 좀 해가지고 학점을 좀 올려놓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냥 막 절대적으로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뭐 아예 그냥 공부를 안 해가지고 물리시험 망쳐버렸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더 심했습니다. 제 친구는 뭐 교회도 다니고 뭐 이러다가 그 안식교 여학생 아르바이트 하다가 안식교로 넘어가게 돼버렸어요. 내 생각에는 그 여학생 부모가 이놈을 끌어당긴 것 같아요. 머리도 좋고 이러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잠깐 안식교인이 됐어요. 얘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토요일 날 수학 시험이 있는데, 매드매틱스 수학 시험이 있는데 그 3학점짜리입니다. 아예 시험 안 봐요. 안식일이니까. 그래도 이놈이 머리가 좋아 놓으니까 딴 과목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 핵공학과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얘는 원자 핵공학과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놀란 게, 야, 나는 일요일 날 놀고 그래도 월요일 날 시험이라도 쳤는데 얘는 아예 그냥 F예요. F. 안식교 F 받는 겁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노는 날입니다. 보호받는 날이고, 실컷 먹는 날이고, 자는 날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따뜻해야 됩니다. 네. 안식일은 배가 고프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보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간식도 주시고, 친구들하고 장난도 치고, 장난이 좀 심한 애는 이빨에 물리기도 하고, 다리가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게 다 사회성인 겁니다. 사회성. 좀 물리봐야 돼. 그리고 막 무릎도 까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약도 바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애들은 사회성이 길러지고 순발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애는 교회 아무리 갔다 와도 순발력이 없는데요, 행동이 굉장히 느린데요. 순발력 좀 더 기르도록, 좀 더 활동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 참 위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교통법은 경찰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통법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죽어가면 교통법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사이렌 울리고 그냥 바로 통과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가 주일날 욕먹고 배고프고 처벌받는 날이 아니고 사랑받는 날입니다. 사랑받는 날이고 따뜻한 날이고 세임 얻는 날이고, 그리고 치료받는 날이에요. 이게 예배 시간이고 이게 주일인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예배 시간이 왔습니다. 예배 시간이 왔습니다. 군목이 중령인데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배 드리다가 졸리면 잘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은 그 말밖에 없어요. 뭐 예수님이 어떻고 뭐 이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예배드리 설교 시간에 졸리면 자세요. 그 전원이 울지 않습니까? 예배 안 드리다가 드리니까 울지 않습니까? 졸리니까 침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 전원이 울면서 침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격적이었죠. 설교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이제 안식인 겁니다. 안식. 울면서 침 흘리면서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 핍박 안 합니다. 첫 번째 간 세 번째 줄 일어서세요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는가 하면 그 상습범이 있었어요. 서울에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상습범이 있었습니다. 근데 삼촌하고 종교 토론이 벌어졌는데 설교 들은 게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졸면서 들은 게 다 나오더래요. 그래서 저라도 듣기는 듣는구나. 그래서 제가 핍박을 안 합니다. 처음에는 전 조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죠. 근데 제가 앉아보니까 엄청 졸리는 거예요. 엄청 졸려요. 그래서 막 안 자려고 막 눈을 막 이렇게 힙이 뜨고 막 허벅지 꼬집고 이런데 불가항력이에요. 부목사가 설교하는데 앉아있는데 도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날개 밑에는 졸다가 듣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면
얄궂은데 털 난다 이러면서 굉장히 놀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병이 다 치료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축복받는 날입니다. 축복받는 날.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 시간에 저주하면 안 됩니다. 주일 날 저주하면 안 돼요.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잘 되라. 사랑한다. 이게 예배의 정신이고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굉장히 목숨 위태로웠습니다. 다윗은 노업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면 안전할 줄 알고 성막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그냥 달리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먹을 것이 떨어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그 진열하는 떡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열 떡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구워가지고 6개씩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떡입니다. 하나님 보고 드세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조금도 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런 떡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음식점이나 이런 베이커리에서 그 보여주는 이 쇼 보이기 위한 그런 음식과 빵과 같습니다. 요즘 음식점에서는 이거 계속 바꾸기가 힘드니까 플라스틱으로 짜장면처럼 만들고 저기 뭡니까 또 뭐처럼 비빔밥처럼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못 먹는 거를 진열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베이커리 같은 데는 보면 그런 플라스틱 빵이 아니고 진짜 케이크를 진열해 놨는데 그 진열용 케이크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진열용 케이크를 살 수 있어요. 여성들은 옷을 살 때 어떤 옷이 제일 이쁩니까? 마네킹이 입은 게 제일 이뻐요. 그래서 마네킹이 입은 옷을 벗겨가지고 마네킹은 빨갛게 놓고 그 옷을 사가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네킹이 입은 옷이 대표적인 옷인 겁니다. 그 계절에 나온 대표적인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열빵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정말 굶은 것을 한 번 더 참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 도망가느냐, 아니면은 율법을 어기고 이걸 먹느냐, 이 선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굶고 또 도망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떡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자신과 일행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열용 떡을, 무교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충분히 양해를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굶어 죽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은 먹고 사는 것이지 굶어 죽는 것이 율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에게 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사울 왕은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에게 줬다는 말을 듣고는 시기심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베푼 결과가 엄청나게 혹독한 겁니다. 제사장도 자기가 그렇게 당할 줄은 몰랐죠. 그냥 배고픈 이 무리들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좀 잠재우고 그냥 먹이자 했는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85명이 다 죽은 거예요. 사울 왕에게 성령이 결정적으로 떠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사장을 죽임으로써 성령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정신적으로는 그때 죽은 겁니다. 그 뒤에 살아 있었지만 사울은 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인간, 귀신 같은 인간, 정신병자, 히스테리, 완전히 미친 인간이었던 겁니다. 참 제사장은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잠재하고 먹인 것은 잘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험이 많은 원로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법을 잠재합시다. 그리고 사람을 건집시다. 이 문제는 그냥 통과합시다. 이러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교는 법을 따지거든. 장로교는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잠재하고 통과합시다. 그러면 그냥 다 받아들여요. 법이 성경보다 더 위대한 건 아니거든요. 3절과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주일에는 배가 고파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고 보호받아야 돼요. 보호받아야 돼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따뜻해야 됩니다. 추우면 안 돼요. 따뜻해야 돼요. 서울에 가보니까 큰 교회인데도 교인들에게 식권을 팔아가지고 식사하게 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법 있었어요. 그거는 저는 좋은 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일은 식권 팔면 안 돼. 그냥 가서 그냥 먹어버려야 돼. 우리 교회 같이. 우리 교회 같이 그냥 가서 먹어버려야 돼. 어떤 할아버지는 받고 또 엎어가지고 이중으로 먹는데 저게 사람 배에 들어갈까? 들어가요. 더 먹으려고 그래요. 더 먹으려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따뜻합니다. 보호받아요. 그래서 원래는 교회 암 환자가 안 생겨야 됩니다. 우울증 환자가 안 생겨야 돼요.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워낙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지금 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뚫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이 보호망 날개가 좀 뜯어진 겁니다. 날개가 좀 뜯어져가지고 참 신앙 좋은 분들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막 자살 중독을 느끼기도 하고,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가지고 뭐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은
한 개도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연평도에 공격당하고 이런 거는 그 연평도 담당 불말이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거거든요. 기도를 쉬면은 불말들도 어디 가버려요. 불말과 불병거 어디 가버려요. 그러면은 날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폭발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해라 할 수도 있고 안식하지 마라 할 수도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시 공휴일이 왔습니다. 사장이 직원들에게 오늘 놀아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납기가 지금 급하니까 다 와서 일해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요. 사장이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자란 뜻입니다. 이 말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식일에 놀아라, 놀지 말아라, 일해라, 일하지 말아라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창조자만이 쉬어라 말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국무회의가 추석 때 막 연휴를 6일씩이나 주고 이러는데 회사들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리 많이 놀아가지고 월급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쉬라 이래라 하는 것은 창조주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먹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미새같이 벌레를 갖다 줍니다. 벌레를 어떻게 먹습니까? 튀겨서 먹어야죠. 우리는 아직 날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둥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입으로 벌레 잡아가지고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주일날에는 그냥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넣어주시도록. 우리는 아직 사냥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자 새끼, 호랑이 새끼 아무리 키워도 사냥 못합니다. 오히려 표범이나 다른 하이에나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잘못하면 잡아먹혀 죽습니다. 그 사자도 새끼를 5마리 낳으면 살아남는 건 한 2마리 살아남습니다. 3마리는 잡혀 죽어요. 이 3마리가 대개 보면은 멀리 놀러 가는 놈들입니다. 어미가 사냥하러 간 동안에 엄마 찾으러 간다고 해가지고 막 멀리 따라갔다가 결국은 하이에나나 표범의 표적이 돼가지고 잡혀 죽는 거예요. 한번 딱 물어버리면 죽어버리죠. 어떤 곳에 보니까 사자 새끼들이 길을 못 건너갑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미가 이 목 뒤를 물어가지고 옮깁니다. 옮기면 또 가고 옮기면 또 가고. 그것도 사자 새끼들도 그 말 안 듣는 놈은 참 죽으라고 말 안 들어요. 새끼 곰이 담을 못 넘어가니까 어미 곰이 넘어와가지고 목을 물고 넘어갑니다. 동네에서. CCTV에 다 찍혔어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는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우리는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늙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둥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인터넷에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둥지가 없는 거예요. 둥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사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입양이 돼버렸기 때문에 개 유치원에도 못 가는 겁니다. 막 숨어 있어요. 구석에 숨어 있고, 막 혼자 막 고개 쳐박고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좀 더 엄마하고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춥습니다. 우리는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맹수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둥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아플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취직이 안 되어서 교회만 열심히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 못 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할 일 다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지만 우리는 안식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게 오른손이 오그라들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을 조막손이라 부릅니다. 손이 굉장히 작고 발육이 안 되고 오그라가 붙어 가지고 이 손가락이 펴지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미국 야구 선수 중에서 왼손잡이가 있었는데 오른손이 조막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글러브를 옆에 끼우고 공을 던진 후에 이걸 끼워요. 그리고 수비 자세를 완벽하게 취하는 그런 조막손, 그 별명이 조막손 투수였습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은 오른손이 조막손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왼손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조막손 장애인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그거 지켜보려고 아주 그 사람을 예수님이 잘 보이는 곳에 딱 앉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안식일은 병이 낫는 날입니다. 예배 시간은 병이 치료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고소할 거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정도로 미워한다는 거 알면은 교회 안 오죠. 회사도 안 가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모르니까 막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이러죠. 어떤 분은 자기는 투시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속을 본다. 거짓말입니다. 투시의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투시의 은사 가지고 있으면 미칩니다. 사람 속을 보면 자기가 미쳐버려요. 우리는 다른 사람 속을 모르기 때문에 친구도 하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직장도 같이 다니고 모르기 때문에 알면 안 되죠. 예수님 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조막손 장애인을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은 구석에 지금 처박히 있고 싶었는데,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막 구석에 있고 싶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눈에 잘 띄는 데서 앉으라 하더니 또 예수님은 또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너무너무 창피해서 진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서라니까 이 사람 또 일어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8절과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서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굳이 안식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안식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식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물며 안식일이라고 하면 더 선한 것을 생각하고 더 생명을 살릴 것을 생각해야죠. 평소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일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아무 공부도 해서는 안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게 너무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안식일을 무슨 일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이래 물었더라면 다 대답을 했을 거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생명을 죽이는 거, 이 전부 다 뭐 하는 거 아닙니까? Doing something, 뭔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뭔가 하는 날로 말씀을 하시니까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생각하든지 악한 것을 생각하든지,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하든지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든지, 사람은 중립이란 건 없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든지 밥 먹는 시간이라든지 언제든지 어떤 생각은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평소에도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옳고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옳다면 안식일에는 더욱더 선을 행하고 더욱더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해야죠. 하는 것이 옳죠. 안식일이면.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박제가 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물관에 가보면 독수리나 멧돼지나 곰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막 덤벼들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죽었고 그 안에는 집밖에 없습니다. 지푸라기밖에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는 그 죽은 사람들을 이 메이크업을 해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깨어져도 딱 붙입니다. 조각나도 이걸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살았을 때와 똑같이 화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메이크업,
죽은 사람 메이크업 해주는 직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실제로는 죽은 거거든요. 죽은 기독교도 있습니다. 이거는 움직이지 않아요. 죽은 기독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통만 생각합니다. 전통만 생각해요. 주일날도 사람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욕 퍼붓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는 죽은 박제된 기독교인 겁니다. 기독교라고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선한 거 아니면 악한 거,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거.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은 박제된 겁니다. 죽은 종교죠.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분노를 다 버려야 됩니다. 분노를 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픈 사람들이 다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미워할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아픈 것이 다 나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조막손을 가진 사람, 이 손이 자라지도 안 하고 붙어 있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으라고 했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밀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내밉니다. 내미니까 이 손이 자라는 거예요. 쭉쭉쭉 자라면서 왼손하고 똑같아졌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비된 손이 자랐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여졌어요. 이 사람은 웃습니다. 이 사람은 웃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옆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100만 배 감사합니다. 억수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속으로 수도 없이 감사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또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분이 가득했습니다. 굉장히 얼굴이 사납게 변했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이거는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든지 나쁜 것을 생각하든지 중립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좋은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내 자신에 대해서 좋은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내 못생겼다 생각하지 마세요. 빠진 게 뭐 있습니까? 빠진 게 뭐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살쪘다 이러는데 미국에 가보세요. 여유했다고 그래요. 여유했다고. 여유했다고. 미국에 가면 진짜 살찌는 사람들 많습니다. 엉덩이가 그냥 드럼통만 해. 근데 열등감 같은 거 없습니다. 일만 잘해요. 일만 잘해요. 열등감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내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안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다고 있는 그대로 화해하세요. 자기하고 오늘 화해하세요. 목사님 화해하려면 포도주가 필요한데요. 그건 난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술 마시러 소리는 안 해. 자기하고 화해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식하고 화해하세요. 1등 못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1등하는 그것들이, 이 서울대 출신 이것들이 부모를 모른다고요. 영대 나오고 계대 나오고 얼마나 허전지 몰라요. 서울대 이것들 못쓸 인간들이에요. 1등 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1등 안 하면. 진짜 1등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뼈 빠지게 공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봐야 부모 몰라주거든요. 근데 공부도 못하고 공장 다닌 것들은 맨날 엄마 뭐 고기 사가지고 오고, 뭐 반찬거리 사,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나만 잘 되려고 생각하는 것은 죽은 기독교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을 생각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일단 내 자신과 화해하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세요. 그리고 좋은 것을 생각하세요. 뭐 처녀나 총각들 결혼 못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장례비도 안 들죠. 지금 묘지도 지금 아직도 공간이 있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급하다고요. 지금 공간이 적어가지고. 결혼해가 애기 낳아보세요. 그는 뭐 밤새도록 울죠. 그리고 뭐 떨어지려고 안 하죠. 또 크는데 제대로 큽니까? 요즘은 막 웬만하면 전부 발육장애입니다. 무슨 감정장애, 지금 그 장애 증후군이 없는 애기들은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병원에 가서 애 진찰 받았는데 무슨 증후군이라 이러면 우리 애 정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증후군 없는 애가 없어요. 만약 제가 어렸을 때 병원에 갔다면 의사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괴물 증후군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지 몰라. 우리는 뭐 괴물이든지 뭐든지 병원에 안 갔으니까요. 그때 내가 제일 부러웠던 게 병원에 입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정말 병원에 입원도 한번 못 해보고 말이죠. 병원에 입원하니까 담임 선생님도 오죠. 친구들도 오죠. 그리고 이런 바나나도 하나 사주죠. 그리고 귤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안에 보면 막 비닐로 하나씩 싸놨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쁜 사람도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되도록. 좋은 사람 되도록. 그럼 좋아져요. 나쁜 놈 저는 막 죽어버리라고. 요새 제가 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푸틴, 김정은이 그냥 데리고 가라고. 자꾸 지금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잘 되라고. 푸틴 오래 살라고. 이런 기도할 정도 같으면은 좀 사람도 아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날개 안은 따뜻해요. 날개 안에서 우리는 치료되고 있는 겁니다.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자세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자세요. 불면증 하지 말고 자세요. 우울증 걸리지 말고 자세요. 세상 걱정, 미래에 대한 생각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존재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또 감사, 100만 번 감사. 그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은 뱀도 없습니다. 독사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사자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곰도 없습니다. 따뜻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
정말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막손 장애인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도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아픔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게 하여 주시고 웃게 하여 주셔서 모든 병들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습니다. 지금 내 자신과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